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이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더 길게 진행되는데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저의 마음을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 계시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여행이시든지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자, 물론 예수님께서 노는 거 좋아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시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행길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족들 동의 없이 올렸어요. 2017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녀와서 주변에다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왔다 그랬더니 다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대단한 일 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저런 여행을 계획했는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해지시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 장모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어디를 가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 여름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때 제주도를 처음 가봤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같이 보지 마시고요. 제주도는 안 가고 해외여행 많이 다녔죠. 재미없으세요? 네, 어쨌거나 40대 중반에 제주도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여행 갔다 와서 저희 아버님과 장모님께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다시는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완전체로서의 저희 가족들의 마지막 여행이 참 기억에 남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별로 없는데 저거는 참 잘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박성현 형제님, 윤예라 자매님, 또 김아름 자매님, 우리 성악 전공한 분들 세 분과 제가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참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런 분들하고 특송했는 줄 아세요?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 노래도 제가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제 고음에 가서는 정말 묵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자꾸 기억에 남아요.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언가를 미루는 나쁜 습관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그 마지막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마지막 여행을 가도 그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귀해서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여행길에 그 너무나 귀한 시간에 무엇 하셨는 줄 아세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도의 의미를 그 마지막이라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풍경을 구경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교제에 힘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셨다는 것에 저희가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설교는 그냥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행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마지막 여행길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짓게 하셨어요. 35개의 조 정도를 편성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2인 1조입니까?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두 사람 같이 다니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더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서 완전한 재판장으로 묘사되세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인가 잘못된 증인, 잘못된 증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세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도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니까 유대 문화에서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최소 인원, 증인의 최소 인원 두 사람을 짝지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70명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그 1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시죠? 자, 12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훗날은 영적인 이스라엘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2, 그렇죠? 그리고 1000, 그래서 14만 4천 얘기할 때 육신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70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2제자에게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70제자에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민수기 11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혼자 하지 않고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백성의 장로 70명과 함께 감당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70명의 장로는 모세의 동역자이고 출애굽의 일꾼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 숫자는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동역자요 새로운 출애굽의 일꾼들의 숫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과 32절을 제가 이렇게 합쳐 놓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앞섰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노아 할아버지와 세 아들에게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70명. 어떻게 하셨어요? 어젯밤에 다 세보셨나 보다. 그렇죠? 자, 정황상 70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7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70명의 사람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시조라면 단군 할아버지는 저 후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70 아들에게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70은 온 세상입니다. 모든 족속을 뜻하는 숫자가 70인 것이에요. 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염두에 두셨다고 볼 수 있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세계 선교, 말이 거창하지만 세계 선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플랜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양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런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서 12제자에게서 70명의 제자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은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상 다음은 누굴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래? 누가 갈래?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Here I am. 답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 그 복음 사역 가운데 헌신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 세상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예요. 사도행전에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나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군가는 나의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산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충분하지 않다. 12명으로 70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 1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농경사회에서 사역하셨어요. 온통 농사 짓는 사람들 틈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런 단어들, 저런 비유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아. 그런데 일꾼이 적어. 어떤 느낌이시냐는 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쪽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추수할 때 일손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수확해주고 군인들이 가서 수확해주고, 여러분 그런 뉴스들 저희가 보잖아요. 한 교수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자꾸 생각나서,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공부 최고로 잘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아버님 농사 지셔서 추수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농사꾼의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늘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생전 농사 안 져본 제가 하니까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제가 텃밭의 경험이 있잖아요. 텃밭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추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트 타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성경에는 추수할 때에 일할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니까요.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드리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농경사회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른 때 처자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지금 추수해야 되는 때 아들놈이 자고 있어. 부끄러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추수는 그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 전할 때 주변에 가만 보시면 전혀 때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죠. 어떤 형태든 복음을 전하든 교회를 권하든 씨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관찰해 보는데, 저 사람이 지금인 것 같은 때가 있죠. 지금인 것 같은 때.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야야야야, 괜찮아, 지금 아니야,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속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가면 나중에 어떤 낭패를 봅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서 아주 엉뚱하게 일이 전개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본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한다고 믿으시는 분들, 주변에 많은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때를 잘 분별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였다고 계속해서 거기 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적기에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것이에요. 지금 일꾼을 더 보충하지 않으면
1년 농사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아듣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 요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인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좀 괜찮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추수는 누구를 위한 추수입니까? 누가 기뻐할 추수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기뻐할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꾼을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밭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요, 이 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요, 이 영혼의 밭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당신, 추수하는 주인, 추수하는 하나님, 지금 제가 요청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서 담당하세요? 유아 유치부 담당하는데 교사가 없으세요? 어떻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목장을 섬기는데 목장을 섬길 사람이 없어 보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물으실 분들이 있죠. 눈빛이 싸한 분들이 몇 분 있어.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개척하고 제일 많이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교인이 한 25명쯤 됐을까요? 아이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게시판에 전도사님을 모신다고 글을 썼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어리숙하죠? 고지고대로 썼어요. 아이들이 5명 있다고. 남보현 목사 010-3204-0536 적어놨어요. 여러분, 전화가 몇 통 왔을까요? 자, 이거 맞추시면 제가 5,000원 드려요. 전화가 몇 통 왔을까요? 한 통도 안 왔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제일로 크게 상처받을 뻔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 뽑으면 막 수십 건이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거 제가 처음에 걸렀거든요. 아유, 얘는 안 되겠다. 아유, 이거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뭐 고를 게 없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른 사람이 태인성 간사예요. 서울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제 제자를 불렀어요. 통사정하진 않았지만, 야, 대간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5명인데 와서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던 우리 태인성 간사가 그때 당시에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일꾼을 구하는 기도가 독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청소년부도 생겼어. 청소년부도.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 섬기던 우리 태인성 간사가 그럼 청소년부로 올라가고 초등부는 누가 또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독하게 나왔다고요. 자,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강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예배 쳐서 기억나시죠? 세상에서 마당 제일 넓은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새 가족들이 걸어 들어오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던 그 교회, 예배당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그 교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 대문에서 정말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서 세상 사람 아무도 그 교회 모르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남성분이 대문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어머 저분 잘못 들어왔나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문에 다 붙어가지고 커튼 사이로 그분을 쳐다보고 있고, 실제로 그분도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이 교회가 진짜 웃긴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당을 걸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커튼으로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대 진짜. 뻔뻔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면서 막 걸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의 형제, 제가 아는 사람의 아주버님 되는 분께서 그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과거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아주 어린이 사역을 잘했던 집사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동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재수 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와, 그런 어린이 사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세종으로 이사 와서 동생과 재수 씨의 추천으로 베다니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 되면 간증이죠, 그렇죠? 저같이 그 일을 놓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은 그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누군가가 걸어 들어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네, 저희 교회 김승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큰 위기가 있었대. 그 마당이 위기였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마당 없는 이런 곳을 임시로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면 끝이야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간증은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부 예배 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도드라진 간증의 주인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걸어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또 저런 기도했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일손이 달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추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70명의 제자들 35개 조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도단의 일원이었다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나쁘셨겠어요? 죽으라는 얘기구나. 이 양반이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보낸다는 얘기네. 너무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데 너네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와 같아. 너네 중에 누군가는 크게 다칠지도 몰라, 상할지도 몰라, 피를 흘릴지도 몰라. 물론 나도 십자가 질 거야. 그런데 너네도 그럴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정말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 지니까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상태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네가 어린 양이야. 너네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너네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런데 너네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시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야, 정말 외롭다, 너무나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그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양이 도망다니거나 양이 어디 딴짓하는 것이 아니면 그 선한 목자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모든 산과 들에서, 그 물가에서 어린 양을 지키는 너무나 좋으신 목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주님께서 먹으라는 건 먹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부분에 기름 발라주시는 것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양치기였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기도 양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로서 늘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안위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세요? 두려우세요? 떨리세요? 겁이 나세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외는 뭐예요? 도망가 있는 양, 멀리 달아나 있는 양, 그런 양은 찾고 계시고, 곁에 있는 양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선한 목자의 행동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에게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여행, 이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인생이 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답해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답해보세요. 누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자, 그러면 누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들은 자들이. 누가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 전파한다는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자, 저 말은 다 거꾸로 해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한 자를 통해서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 모든 연결고리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지 않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자동적으로 다 끊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전도했던 제 친구 백인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누구도 전도할 애가 아니었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그냥 1년에 한 번 마음이 조금 뜨거웠을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어리숙한 남보여는 교회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제 친구 인철이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를 한번 보셔야 돼요. 걔가 진짜 전도할 애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누구에게도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너 교회 갈래? 그런 얘기에서 누가 교회 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살아있는 증거, 역사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전도에 대한 이야기했어. 나는 전도랑은 좀 무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순종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권위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 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기도함으로 주님을 적대시했던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구어내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며 살펴보세요. 기도하며 살펴보세요.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삶에 어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너무나 많은 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그런 뜻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희를 위해서 말씀을 듣지 마세요. 지식을 채워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여행길에서도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십자가를 앞두고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솔직히 또 진실되게 기도 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기 원한다면 제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